역대상 2장 방금 여러분 읽은 15절에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눈을 따라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1장 1절에 아담 나오죠, 그죠?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무슨 자손? 유다 자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죠.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뭐 여러분들 쭉 이제 아는데 3장 가보세요. 3장 가니까 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의 아들과 딸.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얘기 나오죠. 4장 1절에 보니까 누구 나옵니까? 유다의 자손. 그렇죠?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쭉 6장을 가보세요. 6장에 가니까 누구 족보가 나와요? 레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12지파가 다 족보에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강조가 되다가, 자 9장 보세요. 9장 족보가 이제 끝나는 9장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 그죠? 돌아온 백성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사울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0장에 보세요. 족보가 끝났습니다. 9장에서 10장에 누가 죽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초대 왕이 간단하게 죽었다고 쓰고, 11장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끝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울 얘기 조금 나오고 전판 다윗 얘기니까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까? 이 역대기 상이 다윗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습니다. 아마 변전도사님이 박광성 성도님과 이만선 성도님에게 성경을 좀 쓰세요 그래놓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좀 쓰세요 그러면 1장 쓰다 말으셨을 거예요. 뭐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 끝났으니까. 참 어렵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읽다가요, 역대상을 딱 오면 9장까지 슥 넘겨버리고 10장으로 가서 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름을 각각 새겨보면 구속사에 다 관계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족보가 꽤 나오는데 우선 남자 중심의 족보예요.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거의 나오지 않죠. 대부분 남성입니다. 물론 여성 나오죠. 라합도 나오고. 그러나 대부분 남성 중심의 족보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차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선 세계 인류를 상대로 한 신국사에서 아담과 노아의 족보 말고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 후기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요, 왜 족보를 쭉 기록했냐면 누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합법적인 상속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족보를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아무나 제사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돼야 되죠, 그죠? 또 왕도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 유다 지파가 왕이 돼서 쭉 이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직이 누가 세습이 되고 제사장직은 누가 하고 레위인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걸 밝혀주기 위해서 족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족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종족의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 기록을 하는데, 이 족보의 방법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향식 족보가 있고 하향식 족보가 있어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족보가 있고, 예수님부터 거꾸로 그 위로는 누구 해서 상향식 족보, 이렇게 두 가지 족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신재철 아들이 용서하제 신상훈입니다. 근데 신동훈이라고 저도 상자와 동자가 저희 신씨에서는 학렬이 같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학식이 높은 유리매장이셨는데 뭐 예수님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애비 이름이 철자면 아들을 상자를 딴다. 애비 이름이 순자면 아들을 동자 이름을 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재철 상자를 따서 신상훈입니다. 사촌은 신원순이에요. 이름이 제 사촌형이. 근데 아들은 신동훈입니다. 과거에 그 신영철 집사님은 자기가 철자니까 아들을 상자로 따는 게 통례인데 동자로 땄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못 들은 거죠. 거긴 종조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이 있으니까 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이 없잖아요. 이름만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 잘 알지 못하는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되고, 또 가족을 나타내는 용어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들을 딱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들 그래놓고 자손을까지 딱 넓혀서 그냥 아예 그냥 자손을 아브라함의 몇 대 자손을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연구를 잘 안 하면 헷갈린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족보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했는데 누구를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드시 누가 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톨레토트를 얘기할 때는 족보 역사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족보,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손자가 누구고 낳고 이게 족보잖아요. 그 족보의 첫 번째 해당되는 족보가 사실 아담 족보입니다. 그죠? 최초의 시조가 아담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몇 살 살고 죽었더라.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거기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족보를 볼 때요. 자, 아담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근데 아담의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으면 성경에 아담의 후손만 기록에다가 볼일 다 보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만 기록했겠어요? 족보는 꼭 필요한 족보. 누가 오는데 필요한 족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려주기에 필요한 인물만 선정을 해서 족보에 올렸다. 그러면 가인의 족보가 주가 되겠습니까? 셋의 족보가 주가 되겠습니까? 셋의 족보가 주가 되죠. 셋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단순하게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뭐 해먹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아담부터 족보가 쭉 됐는데 노아 시대 때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살았죠? 노아와 이 8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럼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죄값으로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아담 후손의 족보는 결국 죽는 족보로 끝납니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 때부터 새롭게 족보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실래요? 이런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적인 명령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죄 때문에 수행 못했는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에게 다시 문화적인 명령을 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의 족보는 노아 때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조상인 노아로부터 새롭게 족보가 확장돼 가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야 용서하세요. 검은 피부의 조상은 누구냐? 노란 피부의 조상은 누구냐? 하얀 피부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말 못하고 동화 얘기하죠. 하나님이 굽다가 약간 실수해서 더 태운 건 껌둥이고 덜 태운 건 백인둥이고 적당히 군 게 황인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함은 이 니그로족 시커먼 족속들이죠. 셈은 노란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야벳은 피부 색깔이 하얀 족속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족보 때 새로 이 두 번째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새로운 조상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출발이 좋아야 돼요. 셈, 함, 야벳 이런데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하체를 보일 때 누가 그걸 공개해버렸죠? 세 아들 중에 함이 공개를 해버렸어요. 함이 공개를 해버렸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습니다.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느냐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줬느냐의 출발 때문에 함족은 사실상 저주받은 민족으로 가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은 민족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당장 반론을 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족의 후손으로 누가 왔냐면 니므롯이 태어났습니다. 니므롯이 아주 강한 나라인 바벨론,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셈이나 이 야벳은 그 뒤에 무슨 뭐 혁혁한 나라를 세웠다든지 어떤 공과가 있다든지 이런 업적이 있다든지 이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하체를 공개해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함족은 엄청난 자손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그런데 순간 보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신자들은 종국, 결말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함족은 결국 이 셈족과 야벳 쪽에 뭐가 됩니까? 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셈족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야벳 쪽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을 형성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예컨대 예수 없는 민족이 함족과 같이 저주받은 민족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일본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죠? 일본이 잘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데도. 그런데도 일본이 부럽지 않은 것은 종국에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보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천국에 많이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흔들어 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고난이 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 고난을 하나님이 물리쳐달라.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국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연산받으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중국과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아들 녀석이 다니는 호텔이 중국 사람이 와서 꽉꽉 채워가지고 잘 방이 없는데 야 아빠 좀 한번 거기 가서 자자 해도 잘 방이 없어요. 꽉꽉 채워가지고. 근데 지금 저렇게 되는 바람에 이달 중에 오픈하기로 했던 또 한 개동이 있는데 막 취소가 되니까 이제 직원을 못 뽑는 거예요. 직원을 못 뽑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나와라
처음에 들어갈 때 조건이 나는 주일날 나갈 것 같으면 이 회사 못 다닙니다 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대요. 내일 이제 그만두라고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당하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치가 안정되면서 국내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조국의 교회가 편안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는데 그 이후에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가장 긴 족보가 소개되는 곳이 역대상 9장 1장부터 몇 장입니까? 역대상 1장부터 몇 장입니까? 9장까지 낳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최초에 누굽니까? 아담.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죠.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옵니까? 다윗 왕의 족보가 쭉 기록이 돼서 결국 이 다윗 왕의 족보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족보가 이어지면서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약에 쭉 이어지는 족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 9장에 아니 역대상 9장에서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긴 족보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그 롱만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 학자가 있는데 구약의 수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갖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성경의 수면제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계속 족보 읽다가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람 이름만 9장까지 쭉 나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분이 그만큼 지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인데 여러분들 오늘 첫째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가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족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뽑힘받은 뭐죠?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왜 여기 이스라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뭐 망하고 흥하고 싸우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외대생들이 그 5분의 강의에 눈을 떴습니다. 구약의 이 눈을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이니까 마음을 열으면 강의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죠. 그러면 이 역대기가 망하기 전에 쓴 책이냐 망하고 돌아와서 쓴 책이냐 할 때 망하고 돌아와서 쓴 책이거든요. 이 역대기 족보가. 그러니까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는데 망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차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이방에 이렇게 완전히 압제를 당해서 끝날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족보를 찾아가지고 아담부터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볼 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뽑힘받은 그런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보면 나는 어떤 민족인가? 족보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얘기니까 김규환 목사님은 형님도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무슨 김씨였는데 갑자기 김규환 목사님이 자기가 대구 김씨라고 만들었어요. 고향이 대구세요? 예.
그러면 대구 김씨의 시조가 누굽니까? 김규환 목사님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시조가 출발이 좋아야 그 다음에 자손들이 이제 잘 뻗어갈 텐데, 그러니까 김동현 집사님은 대구 김씨 2대고 김하준이는 대구 김씨 3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족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제가 학생들을 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 임종국 성도님이 저에게 당진 군민 무슨 역사책을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준다고 그러다가 깜빡하고 갔다가 문자가 와서 나중에 만나서 드린다. 그래서 왜 그걸 생각했냐면, 뭐 어떻게 하다가 고향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당진군 무슨 면이래요. 그래서 나는 당진군 무슨 면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당진군 우강면 부장리 하리가 고향이시니까 나는 우리 외갓집이 거기다. 그리고 저기 계신 우리 이모부와 외삼촌이 당진 분들이다. 그러니까 반갑다고, 내가 당진 군민의 역사책을 목사님에게 갖다 주겠다고. 아주 가까운 그런 저희가 됐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출석을 불러다 보면 특이한 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개인적 공적으로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홍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야, 너 남양홍씨냐? 그리고 어떻게 아세요? 내가 신재철인데 지금 남양홍씨가 어떻게 알아? 야, 니네 남양홍씨 굉장히 양반이야. 허씨가 있습니다. 또 너는 허씨 양반이야.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교수가 지네 양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양반이냐? 1592년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허씨 집성촌을 완전히 뭉갰어, 일본 애들이. 근데 허씨 여성들이 일본 놈들에게 겁탈을 안 당하려고 전부 치마 뒤집어 써서 낙하담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정절을 지킨 민족이기 때문에 너네 허씨가 양반이라고 유교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걸 몰랐다고. 나도 아는데 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되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서론을 끌어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지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게 한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정절을 지켜도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이렇게 결론이 가죠.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알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올 때 민족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겁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압제를 받고 돌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힘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받는 민족이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오는 그런 자긍심 있는 민족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족보를 나열한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민족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그 민족의 정체성에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죠. 그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소개하려고 이게 소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데 아담과 창조 언약, 구속 언약 실패하니까 노아 보존 언약 실패하니까 인간이 실패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인 예수님까지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약, 구약에 있는 언약이 통틀어서 구약, 신약에 있는 언약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미래적인 예언이잖아요. 예언의 언약.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취된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과 성취예요. 예언도 예수 얘기고 성취도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가 가는데, 이런 족보가 길게 소개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적어도 1장에 아브라함에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다윗까지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대상의 족보는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족보를 기록하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부터 왕이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북쪽은 호세아, 남쪽은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왕정 역사의 족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족보를 다 기록하면 성경이 이거 다 기록 못합니다. 그죠? 꼭 필요한 인물만 족보를 기록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동원된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돼서 남쪽에 몇 지파?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지파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레위 지파는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죠. 흩어진 제사장 지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남쪽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 나라를 세웠습니까? 북쪽을 세웠습니까? 남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북쪽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남쪽, 르호보암, 그래서 유다 지파 이렇게 이어지니까 정통 왕가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예요. 그럼 정통 왕가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왕가, 그게 북쪽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일까요? 방금 말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유다 지파에 관심을 가져요.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무슨 왕이 생깁니까? 다윗 왕이 생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왕가는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최고 훌륭한 나라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족보는 첫째는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고, 이 족보는 적어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김규환 목사님 가정에는 누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죠? 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김규환 목사님은 대구김씨 취소하고 할아버지부터 대구김씨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은 족보, 그 할아버지 앞에 정조 할아버지부터는 예수 안 믿은 족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지옥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타협론을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당신이 천국을 깨닫게 되니까 당신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목사들이 친구가 많았는데, 그래서 6.25 전쟁 때 신옥균 가롤 감리교회, 가롤동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가롤 감리교회입니다. 가롤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인 신옥균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부인을 우리 할아버지가 숨겨줬어요. 6.25 때. 근데 그 목사님은 결국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 그러니까 신옥균 목사님 어머니는 죽창에 찔려가지고 목에 죽다 살아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안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집에 모셔놓고, 산골짜기니까 가능했지만 살려드렸어요. 그래서 신옥균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계실 때는 참 저에게 잘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막내가 좀 뜸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도 살리고 목사 친구도 많았으니까 예수 믿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족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안 믿은 족보는. 그래서 제가 황우여 장로님 어머니한테 족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 족보책에 보니까 예수 안 믿은 조상들은 저쪽으로 빼버리고 예수 믿은 족보를 일대로 해가지고 족보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 할아버지부터 예수 안 믿은 족보는 그냥 이 불신앙 족보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해놓고 일대부터 몇 대까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은 족보부터 딱 전부 이렇게 해서 족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못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그 혈선의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건데, 이 역대상의 족보가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이 족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강조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고, 또 하나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다 소개가 돼요.
근데 역대기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관심 없어요. 정통 왕가가 아니니까. 성전이 북쪽에 없고 남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다윗 중심으로 한 남쪽에만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상이 다윗 얘기만 나오잖아요. 10장부터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씁니다. 그 열왕기상하는. 왜냐하면 왕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게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중심이다 보니까 제사장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적인 관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대상의 족보에는 레위 지파가 강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쭉 나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역대기 상에 나오는 족보는 결국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족보입니다. 그럼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유다의 자손과 다윗의 가계가 나오지만 이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10장부터 끝장까지 10장에 이스라엘 왕가가 시작되는 사울 얘기 조금 나오고는 전판 몽땅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왕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족보가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다윗 족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는데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넘거든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14대가 훨씬 넘어요. 빼먹은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500년 동안 14대 넘거든요. 근데 여기 왜 자꾸 14대 써놨습니까?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히브리 글자로 딸렛, 와우, 딸렛인데 이 히브리 자음이 딸렛이 6입니다. 아니, 4입니다. 4. 와우가 6입니다. 딸렛이 4예요. 딸렛, 와우, 딸렛을 붙여 읽으면 따윗입니다.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14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누가 저에게 족보를 물어보면 용서하세요. 저는 이 태조 왕건 당시에 사후에 영의정을 지내셨던 신순겸 할아버지의 34대 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너희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장절공 호를 가진 신순겸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 그 사이에 또 파가 생겨가지고 제가 사간공파인데 사간공이라는 어른은 신순겸 할아버지처럼 유명하지 않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신 건 없어요. 작은 벼슬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면 역사를 그렇게 몰라? 대구 팔공산에서 이 견원이한테 태조 왕건이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장수인데 이 왕건이 옷 왕복을 입고 대신 가서 싸우다가 죽고 태조 왕건이는 군졸 옷 입고 도망가서 살아가지고 다시 고려까지 와가지고 이 복원을 해가지고 자기 대신 죽은 우리 신승경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영의정을 시켜준 거예요. 하면 조금 이제 알아듣죠.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 족보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족보에서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족보에 누가 중요합니까? 다윗이 중요하니까 다윗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상에 기록을 해놨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과정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언약 민족에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구속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가 보통 족보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족보도 결국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족보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긍지입니다. 그죠?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무슨 지파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무슨 당입니까? 신한국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당이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